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2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봄 소식을 알리는 매화가 또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또 그렇지만 이번 주간에 또 갑자기 좀 쌀쌀해진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봄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천희 씨의 에세이 중에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잊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위로이자 자랑이며 모두의 버팀목이라는 걸.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사는 게 모두 너무 고단하고 지칠 때면 잠시 우리의 어깨에 기대 쉬어가도 좋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듯 우리 또한 당신에게 보탬이 되어주고 싶다. 혼자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 곁엔 우리가 있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줄래요?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글을 원하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저녁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 곁엔 우리가 있다. 참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지 않은 것은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기대면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옆에서 함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사람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표현할 때도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함께 작당 모의를 한 것이 배경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런데 한참이 되어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모세 어떻게 된 거야? 그러게 한참 지났는데도 이렇게 오지 않네.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게 누굴까를 생각하며 아론에게 가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기도회가 있지만 코스타 집회에 함께 참석하자고 성안교회에서 드리는 코스타 집회에 함께 참석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몇 분하고 청년들이 좀 이렇게 가서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피아워십이라고 또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찬양팀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김성교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메시지가 얼마나 그렇게 재밌던지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어워십과 함께한 그 찬양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찍었는데요, 그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끊기죠. 저도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다음 기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밑에 모여 있던 아론과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우리 성안교회가 한 그날 1000명, 2000명 모였을까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만약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면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예배로 나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 우상 숭배를 뭐와 비교하냐면 영적 간음에 비교합니다. 영적 간음에.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을 이 시대에 만약에 사람들에게 비유를 한다면 지금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바람피고 있는 현장을 지금 목격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열불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7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언약에 따라서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 내 백성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거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뭐라고요? 없애버리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진멸하겠다라는 말로 나오고요,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끝내겠다. 그렇게 내 남편이 아내가 바람피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끝내자, 이혼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이제 우리 끝내자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마음까지 먹었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나선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람을 상대할 때는요,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좀 화를 가라앉힐 때까지 시간을 좀 주고
화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이야기하는 게 낫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화가 나 있는 그 사람의 말에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게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 백성 이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끝내겠다고 한, 진멸하겠다고 하신 그 이스라엘 편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칫 모세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만큼은 좀 괜찮게 여기셔서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게.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만들고 내가 다시 시작할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배신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던 그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그것도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14절에 바로 뜻을 돌이켰대요. 이거 불과 몇 분 차이입니다. 몇 분 차이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몇 분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귀가 얇아서 그럴까요? 우리 귀 얇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가서 말 들으면 맞아 그래. 또 이쪽 가서 말 들으면 그래 맞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처럼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나니까 그래 맞아. 귀가 얇아서 하나님이 지금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뜻을 돌이키게 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10절과 14절 사이에 나오는 11절, 12절, 13절의 기도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10절, 11절, 12절, 13절을 중심으로 바로 뒤이어 나오는 30절부터도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고 다시금 그들을 원래 인도하려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꾼 모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백성.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모세야, 이 백성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다, 네 백성.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데, 만약에 그 언약을 누구 한쪽이 깨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깬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이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언약하셨잖아요. 이 언약 깨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깰 수 없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그 언약 있잖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특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 또한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나라를 바라보면 많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바라보세요. 온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때로 공동체의 불완전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원하기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 자신이 죽는 기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주의 백성임을 강조했던 모세가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자기 희생적인 기도예요. 사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도자로서 반드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사실 따지고 보면 형이잖아요. 자기 형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냐고, 이건 분명 잘못한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지적해요. 잘못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그렇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서만 끝냈다면 여러분 그 의의 기준은 모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이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돌이킨 후에 자신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마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모세 또한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온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라산에 있지만 시내산은 한라산보다 더 높거든요. 한라산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 다음날 또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갈 사람 있을까요? 힘들어서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튿날 또다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시내산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 모세가 자기 혼자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네,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시내산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올라간다 해도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됐죠? 저 백성들 내가 회개시키고 저 백성들 죄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됐지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만의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꼭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죄가 보일 때,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는 공교회로서의 어떤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죄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혼자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 곁엔 우리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까지라도 내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 개인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기도예요. 다 복수로 쓰여 있어요.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